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쫙 보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아마 은혜가 충만했었을 겁니다. 교회가 전도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1년 동안 가르치면서 교회가 훌쩍 자랐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이렇게 받으면서 교회가 신실하게 잘 자랐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그들을 주님께 위탁했더니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보고도 들었으며,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믿음으로 충만했겠습니까? 은혜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쭉 잘 나갔더라 이러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느닷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느닷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그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거짓 사도들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일어난 논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수 마귀는 매우 싫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복음을 이렇게 듣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귀가 복음을 들으면 싫어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그 일도 또한 싫어하겠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방인 전도를 위한 천병으로 선 그러한 교회예요. 이방인 전도에 앞장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회방하려는 시도가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특별히 그 교회를 와해시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걸 가로막고 또 혼돈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마귀가 택한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곡된 이해를 갖도록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로 자유케 되는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 그러니까 마귀는 할 수 있으면 진리를,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 거짓말장이라 그랬고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속이려고, 왜곡시키려고 계속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네, 왜곡시키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 네. 지금 안디옥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들이 누구일까요? 뒤에 이제 더 자세히 나오지만 5절에 보면 우선 그들은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율법에 아주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전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의 신학을, 이렇게 신학의 핵심 요소를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도 믿었어요. 부활을 믿으니까 당연히 그것도 믿겠죠. 또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죠? 예수님이 부활했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도 듣고,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요, 거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어느 정도냐면 수만 명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수만 명. 바리새파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수만 명이다. 근데 좀 그거는 좀 아마 많다는 것을 좀 표현하면서 너무 과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되게 그렇게 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나 였는데 수만 명이냐, 바리새인이 그랬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 빠지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어떤 표현을 할 때 그 일을 강조하다 보면 좀 그렇게 표현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어떤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주의에 이렇게 빠지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조심해서 우리가 봐야 될 영역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들은,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 메시아다 이렇게 믿었는데,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러니까 그 사고 체계는 유대교의 전통 아래 있어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디옥에까지 쫓아가서 지금 그 일을 한 거예요. 안디옥에까지. 15장 2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예루살렘 교회의, 그러니까 합법적인 지시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게 진리라고 믿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안디옥에까지 쫓아가가지고요, 너네가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1절에 그렇게 막 강하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이들의 주장은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일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막 복음이 막 왕성하여 지금 나가려는 찰나에 바로 교회를 혼돈시키는 원수의 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사실 모든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들은 할례당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을 보면, 그러니까 2절을 보면, 2절 앞부분에 보면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러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까요? 그들은 할례를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받아들였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수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원래 할례의 정신은 그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17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언약의 증표로, 표징으로 할례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으로. 17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어기고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제가 잘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네, 언약을 어기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데, 네, 그 언약을 지키라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 그랬죠.
이게 너희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한 표징이다. 이런 얘기죠. 사실 할례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로서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사인. 근데 이게 뭐냐?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너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언약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잖아요. 성경에 나온 최초의 언약, 그 노아와 맺은 언약을 얘기하는데,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사인으로 무지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무지개는 심판 전에 주셨어요? 심판 후에 주셨어요? 심판 후에예요. 그러니까 너 이 언약 언약 무지개를 잘 지키면 뭐 예를 들면 그걸 붙들면 너 구원받아, 이게 아니에요. 무지개를 보면서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그 언약의 사인으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잖아요. 거기에서 강조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언약에서 지키라고 말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십계명에 포함되지만 안식일 논쟁, 안식일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안식일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너에게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사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한 사인으로. 그런데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그걸 바꿔버린 거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주장한 거죠.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본래 의미를 왜곡시킨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유대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할례를 더하라. 그리고 할례의 율법 준수를 더해야 된다. 그들의 주장에 하면 이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안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해 놓은 거를 모세를 통해 완성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복음을 보충해야 가능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전해진 복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고요. 이거는 전혀 이제 올바른 게 아니었죠. 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이렇게 그거에 대해 반론하고 다투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반응한 줄, 그러니까 뭐 바울 사도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교란하여, 혼란케 하여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이게 뭐예요? 이거 누구 작전이에요? 원수 마귀예요. 원수 마귀. 교회를 혼돈에 빠뜨리려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저주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완전히 잘못된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거다. 율법을 통하여 인간은 죄를 알게 되고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그래서 종의 멍에를 우리는 벗었어요. 그런데 다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므로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일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 이하를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어떤 조건 때문에?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에게는 아무런 효험도 없다. 예.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험이, 보혈의 그
그 능력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잖아요. 그 효염되어서 우리가 자유케 되잖아요. 근데 무효화된다는 거죠.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한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왜? 그리스도와 상관없으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다. 은혜와 상관없는 자다. 너희는, 예수님이 너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걸 두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삶이라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의지하여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삶이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3장에 같은 경우도 바울 사도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육체를 자랑하잖아요. 육체를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선행 행하는 거,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우월의식이 따라오잖아요. 자랑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면서 상대적인 우월의식에 빠진다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또 잘못하는 자신을 보면 죄책감에도 눌리잖아요.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빠지거나 죄책감에 눌리거나. 상습적인, 이게 육체를 붙드는 전형적인 삶이죠. 그래서 영적인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빠지거나 율법주의에 죄책감에 빠지거나 왔다 갔다 하는 삶.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자유가 뭔지 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함이 뭔지 몰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이게 정말 비극이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도 갈라디아서 1장 20절의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삶,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전략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하나님 자원의 삶이 안 돼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심각해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 영생을 얻은 삶은 미래의 삶이기도 하지만 현재적 삶이에요. 이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나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원을 힘입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전략을 갖고 계시고 길을 내시니까. 우리가 한계를 경험해요.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한계를 경험하면 절망해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에서 한계를 경험할 때 절망 대신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주님을 찾아요. 한량없는 은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게 왜 놀라워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주님이 누구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주님이시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 전략을 가지신 분, 길이 되시는 분.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 신나지 않으세요? 혹시 오늘 오시기 전에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문제 속에서 앞이 안 보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한계에서 눈을 떼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게 안 보여가지고 맨날 뒤집어졌다 그랬잖아요. 설교를 하는데도 이게 안 보여.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우울증처럼 왔고 막 억압 아래 있고. 근데 이게 깨달아지면서 더 이상 눌리거나 억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아요. 괜찮아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해요. 주님 안 돌아가셨거든요. 주님 살아 계시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아멘 좀 하세요.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시고 아심받으신 주님이십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자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전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죠. 큰 생명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미래에 완전히 그렇게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 이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 이 자원으로 살아야 돼요. 이 자원으로.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미련하나 낭망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전략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이죠.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약할 때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한계를 경험할수록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함을 자랑한다. 나는 내가 지금 약한 상태다. 그러나 절망 않는다. 약한데 어떻게 절망 안 해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이 한계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절망 안 하겠어요? 미련한데 어떻게 절망 안 하겠어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절망 안 해요. 낭망 안 해요. 주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네 힘으로 살아라, 네 자원으로 살아라.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절망해요. 왜곡시키는 거죠. 행위에 집중하게 하고 기껏해야 육체를 붙들게 하고 상대적인 우월의식과 자부심으로 빠져서 다른 사람 판단하든지 아니면 죄책감에 그냥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눌려갖고 그냥 절망하든지. 오늘날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 지금 일어난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왕성하게 활동하고 역사하고 막 너무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무리들이 와서 자기도 예수 믿는데 근데 너네 믿는 거 틀렸대.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데. 그러면서 막 거짓 복음을 넣어주는 거죠. 지금 넣어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들이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벌써 모교회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된. 와, 근데 정식 파송도 받지 않았는데 막 은근슬쩍 막 우리 야고보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막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서 막 배우려고 한 거야. 막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혼돈에 빠진 거죠. 이단도 열심히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고 싶어요. 신천지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성경 공부 시키고 싶어 하는 거 아시죠? 그냥 성경 공부 싶어요. 저한테도 계속 편지 와요. 막 편지 와요. 주 안에서 동역자인 형제인 뭐 이렇게 막 그러면서 와요. 저한테도 물론 보지도 않지만 메일도 오고요. 진짜 열심히 해요. 성경 공부 가르치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나 있어.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목회자의 책임이 뭔지 제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목회자가 이 신앙이 사실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목회하면서 목회를 30년 이상 해오거든요. 30년 이상 됐나? 채 안 됐나? 네. 하여튼 그렇게 해오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엄청 공부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진짜 공부해야 될 분량이 엄청난 것 같아요. 계속 책 보고 또 무엇이 길인지 보고 어떻게 보는 것이 올바른지 살펴보고 막 이런 일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 해야 올바로 볼까, 잘 볼까, 또 왜곡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균형 있게 보며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올바로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 왜냐하면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야 되니까. 저는 한편으로 여기 안디옥 교회에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던 게 얼마나 큰, 그 시점에 온 게 얼마나 큰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그러니까 가닥을 칠 수 있었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해줄 수 있었잖아요.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영상, 요즘은 과거에는 설교 뭐 아무런 책이나 뭐 이렇게 쉽게 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 주변에 쓰레기 줍는 일을 제가 담당이어서 이렇게 이제 잘 못하기도 하지만 가끔 합니다. 그때 어제도 나가서 줍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여호와 증인이 여기다가 슬그머니 뭘 놓고 갔더라고요. 거기. 아니면 누가 받았다가 거기다 버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 앞에 있어요. 그거 참 열심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요, 우리로 잘 듣기 좋게 하려고, 우리 지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신선한 지식이라 그러면 그런 걸 들어요. 우리 교회도 적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적지 않았고, 지금도 그런 부분을 듣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려온 바에 의하면. 제가 직접 뭐 이렇게 저한테 안 오니까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좋은 설교, 건전한 목회자, 이상적인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 참 좋아요. 근데 어떤 때는 전혀 엉터리 것들을 들어가지고 심각한 왜곡을 갖는 것들을 참 많이 봐요. 근데 대개 그런 분들이 듣고 들으면서 처음부터 오지 않습니다. 듣다가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심취돼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올 때쯤 되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 잘못됐다, 우리 목사님 잘못됐다, 그러고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쯤 돼서 얘기해 보면 이 돌이키기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돌이킨 사람도 있고 뭐 그러기도 했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 그러시. 누가 상담하다 보면 이미 다 듣고 심취됐다가 온대. 그냥 미혹돼 가지고 왜곡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엉터리인데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건데 그렇게 하고는 와요. 와가지고는 잘못됐대. 얘기해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저는 참 중요한 게, 제가 목회자가 이거 참 중요하구나, 제가 이 생각을 자꾸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든지 뭐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가자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듣다가 좀 이상하면, 우리하고 뭔가 좀 제가 잘못된 것 같으면 저를 가르치려고 저한테 오세요. 빨리 와서 좀 얘기해 주세요. 좀 우리 저 김 목사님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김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든지 박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든지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 듣기 전에 좀 심취되기 전에 뭐가 문제인지 좀 보셔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극단적으로 빠지기가 아주 쉬워요. 극단적인 이중예정론 같은 데 빠져가지고 더 이상 뭐 전도도 뭐 우리가 열심을 낼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이트에 빠져서 또 헤매는. 저가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성경 반절은 찢어 없애버려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을 강조하면서 극단적으로 가면 정말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잘 둘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잘 가지십시오, 여러분.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문제가 없다면 신뢰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보호가 돼요. 참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넘어뜨려서 왜곡되게 만들고 혼돈에 빠지게 하고 방황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원수 마귀가 하거든요. 영적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대적하고 서야 돼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런 싸움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야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따르기에는 우리가 고정관념, 편견 같은 게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많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2절 좀 볼까요? 2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책을 찾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이런 거 사실 갈등이잖아요. 교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괜찮아요, 싫어요? 싫어요. 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로 갈등을 직면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는 기회가 되고 정리되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고 부부간의 관계나 또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갈등이 없이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잘하지 않아요. 제가 그 본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여러분도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제목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국회의원이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 만들어라 그러고 미국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 그래가지고 막 방주 만든 사건. 무슨 내용인지 벌써 본부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제목 알아요? 네.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재밌는 표현을 해요. 그 구절 하나가 저는 들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쑥 넣어주되 믿음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되 우리가 화목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화목하는 일을 확 이루시되 화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예요? 환경을 만들어요 주세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성숙해요. 그래서 성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그런 갈등을 유발시켜서 예를 들면 그런 일을 하게 하는. 제가 제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그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초반에 아니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적어도 15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무슨 말 하면 제가 그냥 다 오케이, I'm okay 뭐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참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랑 의견이 달라. 근데 제가 왜 그걸 잘 못 꺼냈냐면 얘기 꺼내면 제 아내가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냥 거짓된 평화라도 유지하자 그래갖고 알았어 그렇게 그래 그냥 공감해. 근데 한 15년쯤 지나니까요. 제 아내가 말하려 그러면 제가 신문을 집어들더라고요. 무슨 말하면 그냥 갑자기 성경책을 집어들어요. 이렇게 얘기해 들어 그러고 이렇게 그럼 눈을 보고 얘기해야지. 남자는 눈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얘기해 이러면서 이제. 근데 어느 날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무슨 말 했냐고. 그래서 못 들었어요. 무슨 말 했냐고 그랬더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변했다고. 그래서 나 변한 게 아니고 전에는 다 내 말 들어주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사실 전에도 잘 못 들었다고. 내가 참았다고. 그랬더니 더 뒤집어진 거죠 이제. 네, 더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정직하자고. 정직한 게 난 좋지 왜 그걸 참냐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정직을 말하기 시작했다가 뒤집어졌어요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대판 싸웠어요. 갈등이 막 일어났어요. 막 이런 일이. 예, 이런 일이 막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얘기? 네, 네. 근데 지금은 엄청 친하거든요. 지금은 엄청 친해요. 제 얘기만이 아니에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엄청 친해요. 네. 아니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친합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시기를 거쳐서 그래요. 그 시기를 기회로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안디옥 교회에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사실 그 더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거나 누가 어떤 부분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빠지거나, 과거에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가 신천지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분과 직면해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과 내일 만나기로 해놓고 오늘 밤에 얼마나 공부했는 줄 아세요? 그 며칠 전부터 얼마나 신천지에 대해서 공부한 줄 아세요?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돼서 그 다음에 신천지에 대해서 훨씬 더 나눌 기회가 되면 많이 제가 잘 나눌 수 있어요. 많이 공부했거든요, 나름대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러니까 일어나는 문제를 우연으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조정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새롭게 전환하면 돼요. 그렇게 돼야 영적으로 성숙해요. 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죽천교회에 있을 때 3가지 종교가 거기 막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교회 앞에다가 누가 무당이 집을 짓고 JMS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그 정명석 이단 그 아시죠? 거기서 그냥 회관을 짓고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뭐 털을 닦고. 제가 그때 엄청 싫었어요. 내가 왜 이 시기에 여기서 제가 목회하지? 여기 안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요, 그 교회의 비전을 찾고요, 저는 제대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기회가 되는. 그래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기회예요. 여러분,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은 기회로 와요. 아멘. 지금 오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고 막 그렇다면 지지 않으리라, 포기하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 내리라, 잘할 수 있는 승리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 갈등이 있다면 그거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과거에는 그냥 포기해. 뭐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다면 그냥 포기해, 도장 찍어 이러고 끝나면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돌파해 내세요. 뭐가 문제인지.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통 분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공통 분모에서 돌파해 내야 돼요. 이걸 그 변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길을 내세요. 안디옥 교회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예루살렘에 도움을 청하러 보냈어요. 이 갈등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교회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조정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여러분 그 모든 환경이 여러분을 빚어가는 승리의 기회로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아멘. 사실 부모 자녀 간에 대화 안 통한다고 너 끝이야, 너 나하고 말 안 해, 이렇게 못하잖아요. 부모 자녀는 뭐 어떻게 끊어요? 어떻게든지 그 관계를 새롭게 하고 바꿔가고 빚어가는 것처럼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우연으로 여기지 말고 이렇게 돌파해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15장 6절 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17장 상반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정황상 모든 교인들이 모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대표자 회의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죠. 서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가. 사실 사도행전 15장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 2가지입니다. 2가지.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좀 뒤에 나누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행하신 일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 여러 번 나옵니다. 네. 2번째로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절까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고요, 13절 이하에서부터 21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록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기초하여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하나를 더 여기서는 보게 될 거거든요. 앞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행하심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저는 본문을 설교하려고 본문을 읽으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요. 왜 이걸 반복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한번 보시죠. 14장 27절 보실래요? 14장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기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믿음의 문을 여신 것, 다 하나님 행하신 일이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15장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나누는 거죠. 다 크게 기뻐하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또 말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올라가면서 그 베니게는 구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누고, 또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나누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지금 나누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되게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이하에서부터 11절까지도 한반으로 말하면 좀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눕니다. 7절, 8절, 9절까지 보면 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게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도 한번 보시죠.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상당히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의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렇게 반복해서 말할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하신 일을 들으면 크게 기뻐했습니다. 굉장히. 근데 일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태클 걸고 나섭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반대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기쁜 일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줄 알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돼. 그렇게 너네가 가르쳐야지.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것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것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나서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 하나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특별한 민족이라는, 그리고 율법에 기초하여 오래된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관념화돼 가지고요, 자기들 외에,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 가지고 자기들 외에 이방인에게 향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함께 식사하고 유대인과 함께 만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팽배돼 있었어요. 이런 의식이. 근데 이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까지 봤지만 복음 전파가 잘 안 됐어요. 제가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대유임령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대유임령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뭐가 되리라? 증인되라. 증인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요 제자들을 구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 증인되는 삶이에요. 대유임령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비우면 너희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돼.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만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야 돼요. 베드로는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거 알았어요. 근데요, 성령님이 임하셨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나가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 뿐이에요. 그냥. 그 중에 일부는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당연히 전했겠죠. 갈릴리가 고향이니까. 근데 예루살렘 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계속 갈릴리 뿐이에요. 갈릴리 뿐이에요. 언제 그들이 나가는 줄 아세요? 8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핍박이 오니까 그들이 흩어졌죠. 거기 흩어졌다는 단어가 디아스페이라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전에 기억하시죠? 농부가 씨를 잡아서 확 흩뿌리듯이, 이게 흩뿌리다 그런 의미예요. 농부가 씨앗을 들고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셔서 확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일부는 사마리아로 가고 온 유대로 가고요. 그들 중에 일부는 사마리아로 가고 그들 중에 일부는 베니게로 갔어요. 그들 중에 일부는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들은 흩어져 가지고도 누구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안디옥에서 일부 성도들이,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일부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뒷받침해 가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이방인 중심의 교회. 거기 국제 도시인 안디옥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 전도가 열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요, 핍박이 없었다면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이게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보세요. 우리 이미 사도행전 10장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한낮에 정오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환상이 열리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주머니에 담긴 그러한 보자기에 담겨 있는 온갖 자기 상식에 볼 때,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으라,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면서 그걸 잡아먹으라니까 못 먹어요 그랬더니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이면서 내가 정하다 그랬는데 네가 어째 부정하다 그러냐. 그리고는 없어지죠. 그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더니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저를 따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결국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들어가면서도 뭐라 그래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애써 하지 않아도 될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베드로의 우월의식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네가 알지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하면 부정한 줄 너도 알지? 알지? 막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베드로도 대단히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복음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 주님의 의도인 것을 그는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게 한 거죠.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3가지를 살펴보기 원해요. 그러니까 2가지의 그 바울이 선포한 내용 중에 2가지를 요약하고요, 왜 그런 일이 있는가를 보죠. 첫째,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회의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발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발언하기 시작해요.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실 행하심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자기는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의외 아니에요? 아니,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그가 했던 행동을 보세요.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성도들이 온다 그러니까 그가 그 말을 듣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상을 들고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엄청나게 책망을 듣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가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설교해놓고 막상 그 환경에 들어가니까 이거 밥상 들고 딴 데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유대주의에 대한, 유대 민족에 대한 선민의식, 특권의식, 우월의식, 자부심, 고정관념이 안 깨졌던 거예요. 그때까지 전혀 안 깨졌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지금 나눈 것처럼. 그만큼 이방인들에 대해 닫혀 있었던 사람. 근데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대. 택하셨대.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러면 우린 누구 생각납니까? 바울. 근데 베드로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일하시는 게 이방인 선교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심을 보고 그러한 부담감을 주니까 자기의 선입견, 과거의 편견을 가지고 있던 걸 깨뜨리고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이게 비전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에 바울 사도가, 아니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잖아요. 거기서 풀려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적이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그 헤롯이 충이 먹어 죽지요. 그러니까 헤롯 시대에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적이 안 나타나는데 그 기간 동안 아마 이방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가 확실히 알았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방 교회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이 일로 부르셨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헤롯이 죽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하나님 지금 이방인 가운데 일하고 계셔.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일하고 계셔. 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던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 깨지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해요. 나중에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의 발언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 놀라운 변화죠. 선민의식을 가졌던 그가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나 우리나,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4절에서 4번이나 똑같은 패턴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나 그들, 그들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들 우리라는.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보세요, 우리만 성령 받은 게 아니야. 그들에게도 성령 주셨어. 차별이 없다는 이유가 뭔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똑같아,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강했던, 편견으로 찌들었던 베드로의 변화된 이후의 삶의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9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이 없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
차별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얻는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10절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혹은 그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도 못 맺고 우리도 못했잖냐. 너네 율법 지켰냐? 못 지켰잖냐. 그런데 왜 그들에게, 우리도 매지 못한 걸 그들에게 매게 하려느냐. 우리도 못 지켰고 그들도 못 지키고, 그래서 누가 왔다? 예수님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베드로가 이걸 명백히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특권의식을 가졌던 그게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 뭐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받는다. 우리말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영어 NIV 성경에는요, no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no, 그럴 수 없어. 어떻게요? 멍에 매는 일 우리도 못한 놓고 그들에게 멍에 매? 안 돼. 그러면 안 돼. 절대 하지 마. 안 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선민의식 내려놔. 특권의식 내려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야? 바울 사도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낫지 않다는 표현을 하죠. 내려놔. 그거 내려놔. 그러죠.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 차별이 없다. 그 뭐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17절에 복음은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차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왜?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그 배경이 뭘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그 배경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배경,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것. 그가 이렇게 나눈 배경은 고넬료, 그러니까 그 가정에 가게 된 것과 거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변화되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편견이 있었지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변화되는 역사를 본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교회 가운데 보고하거든요. 교회 가운데 보고해요. 그때 이렇게 보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과정에 그의 편견이 이미 깨지고 있음을 봐요. 11장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똑같죠? 우리에게 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죠? 지금 이걸 본 거예요.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17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저는 이날 베드로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이날 베드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거기 그렇게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우리는 특권의식을 갖고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네. 그렇다면 내가 누군데 저들을,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막아? 주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누군데 막겠어? 이게 바울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고 체계가 깨지고요 달라지게 된 핵심적인 이유예요. 그는 뭘 봤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행하심. 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도대체 뭔가?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여기 의도가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행하심을 계속 나누고 그 중심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달라졌다는 거죠. 이걸 보고 그의 편견이, 고정관념이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 이 부분을 읽어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베드로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진짜 중요한 한 가지는요,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변화도 그거지 않아요? 여기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는 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는 거죠.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성령의 은사가 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성빈 여사라고 하는 고아원에 이렇게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강사로 갔는데 그때 기도해달라고 애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기도 사역을 하다가 어떤 감동이 있어서 나눴더니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우와 놀랍다. 야 그대로네 막.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런 은사를 나타내시는구나. 제가 더 놀랐어 막 그날. 저는 이게 잠을 못 잤어. 우와 너무나 놀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어떤 분과 통화했거든요. 이제 최근에 통화 못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참 감사하다고 저를 잊을 수가 없다고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일들, 행하신 일들 외부에서.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치유됐잖아요. 그래서 뭐가 치유됐는데요? 저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한 6개월 이상 배가 이렇게 굉장히 불쾌하고 많이 아팠대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신학원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기도해주면서 하나님이 치유하기 원한다고 아랫배에 그러고 그 부분을 위해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기도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깨끗이 치유됐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는 후유증도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그리고 가정에 베푸신 이런저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인지하냐고 좀 진즉했으면 내가 좀 훨씬 더 열심히 기도 사역을 할 텐데 최근에 더 열심히 기도 사역을 제가 좀 더 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가시는구나. 행하심을 보면서 그런 편견이 내려지고 또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내려지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이렇게 더 따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자리로 가야 돼요. 아멘. 우리 신앙에 있어 참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순종하게 따라갈 때 우리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행하심을 보고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심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자리를 가야 돼요. 자꾸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죠? 믿죠?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은 사람은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 이제 그 나라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겠냐면 우는 것도 슬픈 것도 눈물 것도 고통도 없는 나라죠. 관계에 아픔도 없는
뭐 거기 가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할 테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뭐 거기 가면 자식 걱정도 안 하고 뭐 관계 때문에 삐지도 않고 갈등도 없을 거예요. 네, 그날에 빨리 가고 싶으세요? 있고 싶으세요? 여기 더 살고 싶으세요? 고민이 되세요? 예, 그런가? 우리 하나리 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가고 싶다던데. 왜냐하면 제가 거기 가면 숙제도 없고 시험도 없다 그랬더니 빨리 가고 싶다고 다 그러던데. 네, 거기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근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실까요? 하나님이 빨리 안 데려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사단과 사망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것을 끊고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대적을 완전히 멸하되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망, 그러니까 죄와 사단과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멸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또 계속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집의 새가 아닌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대적을 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다고요? 모든 하나님 나라 대적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하늘 아버지께 돌려드릴 때까지 왕노릇 하신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들처럼 먹고 사는데 목표를 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채우실 걸 신뢰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고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 일하시는 일에 우리는 동역자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는 거죠. 아멘. 자, 여기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얘기에 한 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제자 삼으라. 그런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비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가만히 제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우리가 할 일은 증인되는 일이야. 증인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겠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진짜 증인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셔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받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그런 사명을 가졌어요. 증인된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일해 가세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 과정 중에 뭐 해야 돼요?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보며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행하는지 우리가 주시하여 볼 때, 그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행하는 가운데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뜨려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자라가는 실제적인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왜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많이 다룰까?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지만 유대주의에 빠져서 결국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들의 문제는 뭘까? 그리고 사도들의 차이는 뭔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은 이론이었어요. 실제라기보다는 이론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안 보였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와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반면에 그 바울, 바나바, 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왜 여기 사도행전 15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렇게 많이 강조할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라는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부지런히 동참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실제적인 체험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삶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관념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책 속에 묻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은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 다음에 죽을 때 기다렸다가 너 구원 받았다 이렇게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일에 우리를 동역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 하나님만 하실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관념 속에, 문자 속에, 그냥 지식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날마다 보게 되므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으로 아는, 체험으로 아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시도록, 그 눈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하는, 예수를 오래 믿는데도 여전히 관념 속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오면 그냥 뒤집어지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주님을 안 찾고 낙마하고 좌절하는 데 익숙하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않은지 살펴보고 크게 그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행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 세월을 아껴 그 일에 우리가 나가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